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가치, 네임 밸류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결국 자기 이름 세 글자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손우석 하면 아 멋진 사람하고 이렇게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아멘 소리가 전혀 없죠. 예, 예,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물론 옛날에 친구들은 전도사님 제일 크게 웃네요. 예, 마스크 꼈다고 모르는 줄 아나 웃네. 예, 옛날에 친구들은 물론 제 이미지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하더라고요. 뭐 한기범, 뭐 헐랭이, 뭐 핑크팬더 이런 거 생각하는데 지금은 멋진 사람으로 제 이미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네, 아멘. 아무튼 이 이름은 자신을 증명하는 도장과 같은 것이더라고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한 1차적 존재가 아니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기에 이 이름값 하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한다 또는 불명예스럽게 대한다 하면 사람이 누구나 기분이 나빠요. 어디 내 이름에 뭐 명예훼손죄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미지를 가져가고 자기 이미지를 구기는 사람 보면은 정말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는 것이 사실 이 이름에 자기 이름이 자기를 대표하고 그것이 이름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내 친구야, 나 걔랑 친해하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내 삼촌이 어떤 대기업 대표하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군대 가면은 누구나 이게 육군 본부에 있는 누군가를 꼭 찾는 것 같아요. 서든팔자를 꼭 찾아서 육군 본부에 누가 있어 전화 한 통화라도 하려고 또는 자대 배치 잘 받으려고 꼭 유명한 사람 이름들을 이게 빗대어 입대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면 이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자신의 품격으로 남는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명예라고 합니다. 명예는 명분을 따라 그 명예에 맞는 명분을 따라 살 때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의 명성은 또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사람에게는 이 명예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되어지고 높아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이 이름을 내는 방법에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에 바쁩니다. 온갖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인다는 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자 이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바쁩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별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명하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유명한 자,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춰도 드러나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무명의 세대다, 이름 없는 삶을 살자가 동기가 되어져서 난 절대 유명해지면 안 돼, 난 이름 없이 살 거야 라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주님이 높이시면 높여지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이 높이세요. 무조건 무명해야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 관심을 다른 데 두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오늘 나오는 룻과 보아스, 나오미처럼 그들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신 이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자랑하는 게 부모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막 자랑하고 싶어야 돼요. 나를 닮았다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내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칭찬받고 주님이 넘버원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늘 인정할 수 있는, 높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룻기 강해를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고 칭찬하는 이름, 하나님 역사에 기록된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대단한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오미, 룻, 보아스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오미, 룻, 보아스를 가나다 순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이 이름 누가 앞에 있느냐 예민한 문제거든요. 더 유명하면 앞에 쓰고 그러잖아요. 권력 있고 파워 있고 하면. 저는 천국에서 예민하게 나올까봐 나오미, 룻, 보아스라고 쓴 거예요. 이게 이름 앞에 넣냐 안 넣냐도 되게 예민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룻기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름이 남겨져서 오늘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높였을까요? 그들은 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명해지려고 엄청 돈 들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찾아본 것처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대하는 삶, 헤세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흘려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에서 무명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유명하게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 것처럼 룻기는 은혜 입은 자들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인 그들을 또 동일하게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장은요, 이러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름, 또 무명한 이름의 분명한 대조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룻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은혜의 법칙 속에 어떠한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셔서 높이시는지, 다시 한번 진짜 명예로운 삶이 무엇인지, 누가 인정하는 삶이냐에 따라서 명예가 달라지잖아요. 진짜 명예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 가치에 우리 자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4장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은요, 보아스와 그와 함께 기업물을 자격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충격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사실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이 친족이 될, 고엘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유력했어야 돼요. 힘 있고 돈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베들레헴 성에서는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엑스트라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심지어 그래서 4장 1절에는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라고 등장합니까?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사람의 족보를 찾으면 이름 정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룻기는 다윗 시대에 쓰여졌다는 설이 강한데 사실 찾으면 이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나 봐요. 이 책을 쓸 때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 보아스가 그냥 그때 뭐 그런 사람 있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는 거예요. 보아스도 참 너무하지. 이 책에 이름 나와도 좋은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경이 아무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아무개요, 아무런 가치 없이. 그도 유력하고 더 가까운 고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는 아무개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룻을 편히 쉬라고 한 다음에 새벽과 같이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오미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어야 됐기 때문에 지나가던 장로 10명을 초청해서 공식적인 재판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곳에서 결단하면서 책임 이행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새벽과 같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먼저 그 기업물을 아무개에게 나오미의 땅에 관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보아스가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땅이 몇 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소유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 엘리멜렉,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죽기 전 모압 땅으로 가기 전 베들레헴에서 몇 평 남짓한 땅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고 돌아온 그 땅이 엄청 방치됐을 것입니다. 경작되지 않아졌고 이 수많은 잡초들로 무성해서 나오미 혼자 그 땅을 경작하기도 쉽지 않고 다시 일구어서 밭을 매기까지는 이제 추수 기간이 지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다음 삶을 보장할 수 없도록 어떻게 1년을 하루 먹어 하루 벌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떡합니까? 너무 가난한 나머지 몇 평 안 되는 밭을 팔아서 이 겨울을 나야 되는 것처럼 자기의 유일한 토지 문서를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럼 고엘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눈 것처럼 그 땅을 물러주는 거예요. 땅을 자기가 사서 다시 나홈의 이름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로 고엘의 자격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안건에 아무개가 난 싫어 했습니까? 아니면 오케이 좋아했습니까? 승낙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 다음은 나니까 그 외에 물을 자가 없으니까 너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을 거다. 근데 너에게 선택권이 먼저 있으니까 어떡할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떡합니까? 4절 마지막 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가 물은데요. 고엘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려면 땅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것도 고엘의 원칙인데 이 사람은 땅만 사면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엇입니까? 그 땅은 사실 과부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야 되는 땅인데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야 해. 다시 말해서 룻의 남편이 말론의 이름으로 네 이름 없어. 그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고 룻의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말론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네가 다 사서 일으키고 책임져야 되는 것까지 엮여 있어. 이 집은 그냥 과부 땅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자녀 문제도 기업 문제도 대를 이을 문제도 엮여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참 가만히 이렇게 고민하더니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갑자기 발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처음 땅을 살 것이냐 물어볼 때는 오케이 내가 하겠다 하는데 땅과 함께 죽은 룻의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고백하죠. 손해볼까 봐 안 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는 데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이게 이해타산 따져볼 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밝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 땅만 물을 때는 사실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익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는 늙었어요. 그에게는 후사도 없어요. 그 밭을 경작해 투자하면 자기는 경작할 힘이 있었겠죠. 그러면 나오미 정도는 먹이고 살릴 수 있었고 자기가 고엘이 됐다는 어느 정도 명분도 설 수 있었고 나오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자기 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한테 손해가 아니고 이익 아닙니까? 명분도 세워지고 그럼 내가 고엘이 되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기업물일 1순위가 맞다. 내가 그 땅 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처음엔 물은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거기 룻이 있어. 젊은 며느리 있고 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혹태려다 혹 붙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젊은 과부가 있어? 그 이름으로 그녀를 취하고 그 기업을 그 남편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고? 그럼 나는 뭐가 돼? 내 이름은 뭐가 돼? 나는 없잖아. 나는 중요해지지 않잖아.
내가 뭐하러 그 손해를 봐. 내 돈 들여갖고 하는데 내 이름이 높아지지도 않는데 누구도 날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걸 가야 돼. 이, 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더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예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자기 의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 나밖에 모르는 것, 내가 사는 것. 선행을 해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해서 자기 명분 높이기 위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옳음의 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 이름 얻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게 살고자 하는 멋있는 이 성경적 대의와는 구별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늙었지만 룻은 아직 젊고 그와 계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그 땅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 계산들 해보니까 그 손해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고엘이 될 자격이 있는 가까운 사람이 어떡합니까? 나오미 집안의 상황은 전혀 몰랐었고 철저히 무관심했고 그러고 나서 사람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으로 돌아봐서 계산했더니 손해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신발 벗어서 던지고 재판 끝내요. 그 당시에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발 벗어 던지고 네가 책임져라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구하라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청원에 올라갔더라고요. 새로운 법을 구하라법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연예인 구하라 씨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 목숨을 젊은 나이에 끊은 안타까운 인생 고 구하라 양인데 그녀가 사실 9살 때 그녀를 버리고 간 생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법이 어떻게 생겼냐면 구하라의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아야 한다고 유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9살 때 버리고 간 그 딸 재산 자기 거라고. 근데 법에 의하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래요. 왜냐하면 생모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반기를 든 친오빠가 반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9살 때부터 자녀들 버리고 간 그 엄마인데 그것 때문에 내 동생이 우울하게 살다가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자녀를 버린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그는 주장하면서 국민청원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법 새로 만들자. 그래서 자기는 만약에 이 재산이 돌아오면 구하라 재단을 만들어서 이 한 부모 가정에게 이것들 다 돌려주겠다 하면서 이 국민청원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나타난 친모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화를 내고 뉴스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는 그 친모의 이유와 사정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단순한 표면적 뉴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인륜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설명 다 해도 너무 무리가 있는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버렸고 간 딸을 20년 만에 낳아가지고 그 재산 내 거다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이익될 때는 자기가 고엘이다라는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손해일 때는 네가 물어라 하면서 그런 입장으로 나아가는 이 아무개랑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개는 그러고 갑자기 신을 벗어서 던지고 도망치듯이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6절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나예요.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나는 부르지 못하겠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아닌 나, 이웃이 아닌 나. 기업 물을 자격이 있었지만 나는 싫다. 내 코가 석자다. 난 손해는 싫다. 나밖에 없다라는 이 사람의 특징이 결국에는 성경은 그를 아무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강박하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 자신밖에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시스템은 내 한 몸 추스리기도 쉽지 않게 점점 조여 들어오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허둥지둥대며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자기 한 몸 추스리는 것조차가 쉽지 않다는 것을 물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개로 살래? 너가 사는 이유는 뭐니? 너의 이름은 누구로 세워지고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인지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하고 섬기면서 자기의 의가 아닌 희생적 의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 이름이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돼요. 자기 의, 자기 이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 사는데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갈까라는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아무리 봐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더라고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난 싫어. 난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숨겨진 축복이었겠죠. 나는 손해야. 내가 뭐하러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 난 싫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축복은 고스란히 보아스에게 넘어가고 그 가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내 이름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선대하고 은혜를 베푸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높이는 이름이 더 가치 있고 명예로운 인생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봐야 되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밤이 맞도록 자기 옆에 누워있는 이 룻을 보면서 근심하며 생각했을 거예요. 큰 손해인데 이게 맞나? 근데 밤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보아스됨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기억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유력해진 것,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내 옆에 당장 도와야 될 이웃인 이 사람이 내 밭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손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웃을 위해서, 이 룻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엘이 되어야겠다. 그 고민을 하고 밤중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읍으로 가서 재판하면서 당당하게 책임이행을 하러 간 그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자기 이름, 자기 한 몸 권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야 돼요. 손해가 볼지언정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내게 허락된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소유, 건강,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몸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하라고, 그게 아니고 흘려주는 인생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관한 채,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과 달리 그냥 내일은 바벨탑 쌓고 있는 건 아니지. 나은 몸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안에 물론 이 시대가 주는 위축감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미 모든 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꼭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걷다 보면 나를 통해서 큰 거목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은 자기 높은 이름 쌓는 거 아닙니까? 아브람, 높은, 존귀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이름. 사람한테 인정받아 뭐예요? 이 땅에 유한한 삶, 그때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넓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을 이끌어내시려고 이 룻기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열방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소유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 고민을 하면서 성읍에서 장로들과 재판을 하고 결국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이행하여서 살려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세요. 보아스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싸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까 6절에 나온 나밖에 모르고 내가 물을 것 나는 못하겠노라 내 기업에 손해가 있다라고 말한 거랑 완전 달라요. 보아스는 자신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누구 이름? 자기 이름이 아닌 그의 이름.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그 가정을 살리는 게 내 목적이야. 이 고상하고 멋진 가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높입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높여요. 백성과 장로들이 그를 축복합니다. 먼저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때부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라헬과 레아 같이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대요. 이거는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조상뻘 되는 야곱의 이 두 아내가 라헬과 레아 아닙니까? 그 중에서 라헬은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요. 왜냐하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낸 이름이 바로 라헬과 레아이기 때문에 이 룻을 향해서 또 보아스와 결혼한 그 룻의 그 가정을 향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제 높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12절 보면 다말이 낳은 이 베레스의 집과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지극히 높이는 칭찬인 거예요. 다말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남편들이 다 죽자 자기의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함께 그 자손을 낳은 이 계대 결혼을 이어가기 위해 자기를 창녀로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유다와의 관계 안에서 아들을 이어갔던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고엘의 대명사였어요. 이 다말이란 여인이.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주시고 유다 지파의 대를 잇게 하셨고 유다 지파가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기업 분배 받을 때 받은 땅이 또 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자기 지역 색깔 내면서 가장 유명한 여인, 또 고엘 중에 가장 유명한 다말 이름 내면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기를 원한다고 그들의 명성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 동네 여인들도 축복을 합니다. 14절 15절 보면 여인들도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생명의 회복자, 이제 룻이 아이를 낳으니까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리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나온 자로다. 룻을 엄청 높여요. 고엘이 된 룻을 축복하고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열방에서 그 이름들을 높이고 오늘날 성경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이 가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제가 항상 하듯이 그 가정이 이제는 다윗 왕가가 되는 축복까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높이셔도 너무 높이시는 거예요. 최고의 왕,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다윗,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오벳이 되게 한 것입니다. 명문가를 이룬 거예요. 놀라운 것은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 계보, 그 족보가 그대로 어디에 쓰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붙여넣기 한 것처럼 정확하게 1장 1절에 이 계보가 이어져서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의 계보로 다윗의 왕가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가로 그 가정을 높이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처신이고 태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잠시 잠깐 내 이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저 천국에서 유명하고 천국에서 존대받고 천국에서 인정받는 이름들,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들이 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투자를 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삶, 이 죄성들을 우리는 반대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나라와 영광, 그분의 이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룻기의 멋있는 결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은 분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려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십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은 거기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오직 죄인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붙이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고엘이 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멸시와 질고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철저히 손해와 희생의 의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열방이, 온 교회가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가장 높은 이름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뒤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이 높이시는 인생의 발자취를 우리 또한 예수님 닮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저 나밖에 모르는 아무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억하는 영광스러운 세 글자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이름인가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명하게 사는 것으로 살면서 물론 네이버에 그 이름 세 글자 평생 쳐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 있죠. 저는 반대로 나옵니다. 네, 나름 유명한데 네, 평생 자기 이름 쳐도 다른 사람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그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를 둘 수 있는, 명예가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했어요.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저 이 땅에서 잊혀지는 이름이 될까 아닐까로 살아가는 수준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세상에서 무명해도 저 100년 전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유명하고 불려지는 이름으로 세워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이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존대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졸업식 때면요, 아이들이, 저도 그래요. 이거 하나로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상 줄 때. 그죠? 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개근상 탔습니다. 할렐루야. 개근상 힘들어요. 요즘은 개근상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개근상을 탄 거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인데요. 저희 형님, 큰형님 계신데요. 큰형님은 아주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고 4학년 때는 회장 되고, 그때는 공부 잘하면 늘 1반을 시켜줬나 봐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 성적표 보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다 1반이에요. 1학년 1반, 2학년 1반. 아, 4반이라고 저 얘기하는 1학년 4반, 2학년 4반 다 4반에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 때 개근상뿐만 아니고 뭐 우수상,
우등상 그리고 공로상 막 타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여러분 근데 그래요. 초등학교 때 이름 불려주고 너무 귀한 칭찬이죠.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되고 벅차겠습니까? 근데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공로상 뭐 공로상 허민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나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는 그럴 자격 없어요. 주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거든요. 예수님 주신 것으로 저는 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공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이름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 은혜로 저는 당연히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배운 대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거 너가 잘했다라고 그 이름 인정해 주면서 공로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가 천국에서 주님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불려져서 공로상 타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선물로 받아요. 면류관을 받는데 진짜 멋있는 예배 행위가 거기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하나님은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면류관을 주는데, 천국 면류관을 주는데 24장로는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천국 예배의 모형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칭찬하고 높이세요. 아니에요. 주님 높임 받으셔야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성을 찬양합니다. 아니야, 너가 잘했어. 이 멋있는 이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는 주님 때문이고 주님은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높이는 거룩한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룻기 강해를 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너무 궁금해요. 잘 듣고는 있는 건지 은혜가 되는지. 근데 저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시점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룻기서 정주행을 꼭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안에 하나됨의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회개하여서 주님의 날개로 피한 가정을 주님이 책임지신 내용이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흉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제 풍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뒹굴던 가정이 밭을 넘어 마당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룻기의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과부였던 소망 없는 사람이 신부가 되어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이야기. 나오미의 슬픔에서, 마라의 슬픔에서 자기의 이름이 다시 나오미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전의 이야기. 얼마나 멋있는 이 6회짜리 이야기입니까? 심지어는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무명했던 인물이 가장 유명했던 인물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품으세요. 그 날개 아래 피한 사람들을요 집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유명한 이름 되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흉년의 삶이 풍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역사, 그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오름으로 자기의 의, 자기 사랑, 자기 이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선대하는 그 삶으로 살아 주님께 칭찬받고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또한 그 자취를 따라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그 이름을 높입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심, 이 땅 위에 오심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아멘. 그분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2절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2절 가사 보면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권세예요. 자기 이름밖에 없는 권세예요. 자기를 높이고 이기적인 권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단의 권세, 자기의 이 죄성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사단의 권세,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부셔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렇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멋있는 예배하는 인생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2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린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버지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자기 이름밖에 몰라, 이 유한한 인생의 이 이름 석자 어떻게 좀 유명해지려고 살다가 천국에서 안 묵게 되는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영원한 삶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그 은혜를 끼치며 선대하는 삶으로 나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름 되도록, 주님이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름 되도록, 주님께서 높이고자 하는 이름이 되도록 나를 들여 희생하고 섬기고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지는, 이웃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천국에서 상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예수님 그 이름 없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낮고 낮은 곳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내 이름 유명해지게 살기 위한 삶은 아닙니까? 내 이름이 명분이 너무 중요해서 아버지 자존심만 세우며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 정말 칭찬받는 인생, 높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꺾고 아버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걸어가는 우리 멋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무명한 자들이 함께 세워가는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우리의 교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명한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을 칭찬받으며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자랑받을 수 있는 아버지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에서 또 아버지 다윗의 왕가로 열방에서 높임받는 가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칭찬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자신의 교회의 이름과 타이틀을 걸고 사실 세상적 방법으로 높아지려 하다가 그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으로 실추해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교회가 자기의 권리와 권력을 주장하고 크고 웅장함을 물질적 논리로 주장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 특별히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교회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세상에서 높임받는 교회, 세상에서 그래도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자신들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높이시는 교회들로 건강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잇대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개 되는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일평생 70년 80년 살면서 나밖에 모르는 삶으로 아버지 아웅다웅하며 세상 가운데 정말 좁은 식견을 갖고 점점 안으로 파고드는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께 주신 모든 것으로 기도하며 선용하고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유명한 이름, 천국에서 공로상 받고 천국에서 주님이 높이시고 칭찬하는 이름, 무명한 것 같으나 가장 유명한 이름들,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가문이 명예로운 명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천국의 명예를 따라 아버지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오늘 결단한 줄 믿습니다. 또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이름, 아버지 그 죄성들을 매일같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동을 할 때 이것은 나를 위함인가?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함인가? 나뿐만을 위한 삶인가를 늘 아버지 고민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늘 고민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이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